1절로 13절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수능 우리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기도회를 오늘 밤 우리가 갖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 데이터베이스에 설교했던 것들이 한 20년, 한 15년 정도 전부터 한 개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 컴퓨터에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마 성경 중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이 나와요. 보통 성경 본문이 많이 했으면 한 2번,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했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왜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주일 설교가 계속 성경 66권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주 하는 그런 게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로마서 12장 1절로 23절 안에서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한 7차례 가까이 그 제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 본문이 참 많이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수능 우리 아이들 기도에 모이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정리해 준 게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이제 모임 교회 안에서의 이런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아마 첫 번째로 외우는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외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11장까지의 바울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걸 입증을 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없이 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로 인하여 인간의 미련함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행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정리를 잘 해주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정말 하나님께서 강팍케 할 자 선택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걸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래서 11장 33절 이후에 참 깊다, 오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 또 행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도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여.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 삶이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된다. 1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몸으로, 그건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2절에서 정리를 잘 해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랬어요. 이게 개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 오늘 우리 수능생들 또 대학을 입학하겠다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부모들도 또 교회들도 뭐 절간에 가도 뭐 수능 뭐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한민국 수능 날은 이건 온 나라가 그냥 최대 관심사.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 되니까 아주 막 나라가 시끄러워 이 일로. 대한민국만큼 이 대학 입시 이 수능 날이 이렇게 큰 거국적으로 치르는 나라는 그런 민족은 없다 그래요. 자, 이러한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 1절 2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것이냐.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3절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에 오늘 3절로 이제 8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양성과 성실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시대를 사는데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시대의 정신들이나 그래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늘 변해 왔어요. 2000년 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는 힘을 숭배했어요. 힘. 그래서 이 로마의 사회에서 가장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검투사들. 힘이 있어서 약한 자를 죽일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고 째고 다고. 약한 자는 죽여야 된다는 힘의 논리.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힘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다면 자기 영토나 그 백성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죽여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건 잘하는 거였어요. 자랑거리였어요. 자, 오늘 그러면 21세기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냐?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자, 수능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일단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우병우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병우는 10대에 사실 수석입니다. 보세요. 이 시건방을 떠는데 검찰청에 들어가서 팔짱 끼고 앉아서 조사받았다고. 야, 그 TV조선의 기자가요, 망원 렌즈를 가지고요, 그 방마다 이렇게 다 찾았더라고. 그러다가 딱 비치는 게 우병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그대로 찍힌 거야. 그랬더니 하얀 종이로 이제 검찰청 다 가려버렸잖아요. 수능시험을 잘 보면 법대를 가요. 어느 서울대 법대. 점수가 좀 떨어지면 뭐 고대 법대. 뭐 그러면 좀 점수가 더 안 나오면 전대 법대라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사시에 합격하고, 그래서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전관예우 1년에 막 수십억씩 한대잖아요. 또 공부를 잘하면 이과 쪽에서는 의대를 가는 거야. 왜? 의사가 되어야 일단 돈벌이가 좋다는 거야. 일반 의사들도 한 달에 어느 과가 됐든지 뭐 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페이 닥터들, 그 월급 받는 의사들은요, 기본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미니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시급 6,400원입니까? 얼마, 난 요즘 시급이 얼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6천 하여튼 몇백 원이라 하는데, 웬만큼 해갖고는 연봉, 1년 연봉 거 한 달에 그냥 받아. 그런 거 공부 점수 잘 나와서 어쩌든 의대 가서 그 과정 거쳐서 하겠다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다양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몸에 분명 많은 지체가 있지만 눈이, 코가, 입이, 귀가,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전부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지체가 똑같이 누가 1등 할 거냐고 따진다면 이건 어떻게 1등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각 사람에게 각각의 개성, 재능을 주셨다고요. 너는 어느 대학 가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뭘 전공하고 어떤 학과를 선택했느냐. 우리의 질문이 그래야 돼. 너 어느 대학 가? 뭘 전공하고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느 대학 가느냐고. 한국의 대학은 좁은 땅덩어리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대학 서열이 딱 정해졌잖아요. 인류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이렇게 이게 구분해 가지고요. 뭘 할 거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 재능이 뭐냐?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8살까지 열등아, 이건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좀 자폐아의 기질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는. 15살 될 때까지 뉴턴이나 스피노자나 데카르트나 이런 그 어려운 철학 그들이 쓴 이러한 것들을 15살 될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책을 깊이 읽는지 어머니가 옆에서 볼 때에 이 아이에게 있는 그
개성은 일반 다른 애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들과 학교 점수를 비교를 하고 그 아들을 그러한 데 내몰았다면 아인슈타인이 생겨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아이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이 내게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걸 그동안에 학교 다니면서 이런 활동도 해보고 저런 활동도 학과 공부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내게는 어느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1등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위에 군림할 거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더불어 많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거냐, 이걸 좀 보게 해줘야 되고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어려서는 저희 큰 손녀가 이렇게 한국 가서 발레를 배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큰애가. 내가 봐도 몸매가 발레 몸매가 아니야. 지네 아빠나 엄마가 무슨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근데 어디서 본 거야. 이게 텔레비전에 봤는지 유치원에서 성탄절이라고 발레옷 입어갖고 뭐 이렇게 했는지 내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다 부추겨가지고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가면 평생 고생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긴 해라. 가서 해보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어쨌든 경험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나오겠죠. 우리에게 이 다양성을, 왜 이 사회는 이 잡코리아에서 직장 이런 소개하고 하는 이런 그 잡지사 만들어내는 책 이런 데서 직업을 그 숫자를 이렇게 파악했는데 약 2만 3천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답니다. 아니 나는 의사하고 판검사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직업이 2만 3천 개 이상 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연기자들이 뭐 연기하고 한편에 뭐 무슨 드라마에 한 해에 2천만 원씩 받는다는 막 무슨 이영애가 어떻고 뭐 김태희가 어떻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촬영하는 데 다니면서 차 갖고 다니는 밥차가 있더만. 밥차 촬영하러 다니니까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저 산골에도 가고 뭐 촬영장이 막 떨어져 있고 세트장이 떨어져 있으면 그 세트장 가서 촬영하다 보면 하루 종일 뭐 막 날을 새가면서 하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밥 해주면서 사는 밥차 아주머니가 이게 상당히 이게 큰 소리 치더라고. 아무리 이뻐도 지가 안 먹고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밥차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걸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사가 되겠다고 이 셰프들 이 드라마 이 예능 프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뭐 할 거냐, 너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요리사 뭐 이렇게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무슨 요리사가 뭐야 그런다는데, 아니 뭐 백종원인가 뭐 어떤 분은 아주 그것만 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재능이 있어서 이야 후추를 치는데도 멋있게 뿌리던 누구 어떤 애는 보니까 아주 그냥 자세가 아주 그냥 보통 자세가 아니더라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 우리는 획일화된 일렬로 세워가지고 등수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이 세대는 왜 돈이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냐? 돈이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으로 행복합니까? 만족 없어요. 만족 없다고. 우리는 창조된 본질상 인간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합쳐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게 기쁨이 되고 정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많은 소유함으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어떤 의식도 없어요. 자, 이제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주신 은사가 다르다. 혹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뭐라 그래?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몸의 지체들이 똑같은 기능을 가진 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참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게 위산이 나와 이게 분해가 되고 장을 통하여서 이제 몸에 흡수될 때에 어쩌면 그 많은 영양소들이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기능, 필요한 이 장기로 보내지더라고요. 먹긴 같이 하나의 입을 통해서 먹고 위에서 분해시켜 소화가 되고 이게 장기로 가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어쩌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각각 보내져서 그 기능들이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이제 아픈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은 그 부분으로 그 장기에 가서 그런 치료하고 그 장기가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비교할 때에 형제간에 우리 자녀들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 1등, 2등을 가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열을 정해가지고 세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과 또 무지로 인하여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딸 세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점수 예비고사 수능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데 그래도 인류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그 점수에 갈 수 있는 인류대학, 그리고 고려대학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 아들이 고려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저한테, 자, 아들이 40이 넘어 결혼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늙어가는데 그 아들의 인생에 있어 40, 그때까지 잘못했다, 이건 아니었어, 그런다면 나머지의 생애에 한 40년을 더라 80까지 간다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게 지금 잘못 산 거잖아요. 이후에 되어진 일들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집사람이 유아교육 한다고 그림을 그렸어요. 미술 치료 건다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고 와서 그 처음부터 배울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눈만 그리더라고요. 눈을. 눈이 막 크고 좁고 째지고 하여튼 다양한 눈들만 그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코만 그리더라고. 이상한 코들이 많더라고. 좀 크고 옆으로 퍼지고 막 코가 여러 종류의 코가 있더라고요. 입을 그려요. 입을. 그래가지고 눈, 코, 입 이걸 두드러 맞추면요 다 달라요. 눈이 닮았어. 그래, 그럴 수 있더라고. 근데 눈은 닮았는데 코가 약간 틀어지면, 약간 다르면 넌 누구고, 너 영자, 너는 순자로구나. 이게 그 조그만 차이가 구분이 돼요. 뜯어놓고 보면 크게 나누면 몇 개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그 한국에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코 크고 헐거머리 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구분을 해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이 외모만 봐도 한국 사람 너 코리안이냐 아니면 너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대충 구분해가지고 한국 아니면 일본, 조금 깔끔하게 좀 신사적으로 생겼으면 일본 사람이냐, 그러고 막 아주 그냥 허접하게 입고 다니고 시끄러우면 너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한국 사람이냐고는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울 때는 난 차이니스라 그래. 나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일을 하면 나 코리안이다, 나 한국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끼리 보면 다 다른 거야. 그죠? 똑같을 수 없어. 근데 자꾸 뜯어 고치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꼭 쟤는 누구, 얘는 누구냐고 비슷비슷하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핵일화 시키려고 하는 무슨 미인 틀을 만들어 거기 누구같이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든 독특한 작품인데 이걸 누구와 같이 맞춰달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느냐.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도 자꾸 그렇게 너는 누구와 같이 비교하면 그 아이에게 있는 다양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이 다양한 다양성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요, 그요 김조수미가 소프라노가 어쩐다고 막 하는데 나는 소프라노 고음을 막 질러대면 뭔 소리인지 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할 때요, 오는 감동이 달라. 이 각각의 목소리를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이루어낼 때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로 우리를 독특하게 튀어나라고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이 코러스 합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똑똑한 애야, 이 아이가 1등하는 애야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니까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을 정한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아이들이 갔냐고. 내가 걸어갔다 그랬어요. 걸어갔다. 또 물어. 어떻게 그래도 뭐 무슨 비법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를 강사로 불러요. 근데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 둘을 서울대 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럼 서울대 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딱 한마디 하려고 그래. 그건 생물학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점수 답안지 찾는 거 잘하면 가요. 그게 잘 보이면. 근데 그 아이가 그렇다고 무슨 우수한 어떤 인자를 가지고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가 행복한지 안 한지. 그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보는 게 그렇게 보니까 이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 아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점들이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살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음악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 방정식 수학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빌빌거리고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 와서 마이크 잡고 합창이라도 하려고 너 부를 줄 알아야지. 그때 그거나 배울 텐데. 내가 가끔 그래요. 글씨 쓰는 미술이나 이거 그런 거나 좀 했으면 포스터라도 잘 그릴 것 같아. 광고판들 좀 잘 만들고 색감도 좀 잘 그런 감이 있으면. 근데 쓸데없이 그거 한다고 무슨 태정대세 문단세 어쩌고 뭐 막 아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필요할 수 있지요. 그 과정도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획일화된 그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서 그렇게 내몰아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의 내 자긍심을 잃어버렸어.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는 데 대한 자긍심이 필요한데, 획일화된 줄 세워놓고 너는 열등아야, 너는 부족해, 얘가 1등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우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아유 이뻐 나 안 이뻐요. 왜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면 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중국에 고사에 나오는데요. 애가 목소리가 큰 아이가 있었어요. 아유 저거 시끄러워 어디다 쓰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그때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쳐들어온 그 사실을 알리는데 그 큰 목소리로 동네를 향하여 전쟁이나 낙을 쓰고 이 소식을 알릴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비교 안 될 만큼 울림대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장점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형제를 비교할 때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지만 형제의 개성을 찾아 그 개성을 서로 비교해주고 너는 이게 장점이야. 이걸 잘할 수 있어. 그럴 때 형제는 모두 산다고 하는 탈무드의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 건물을 지을 때도요, 건축할 때 보면 건축하는 그 자기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 분야에 제가 우리 비전올리고 지어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걸 보면서요, 겉에 있는 유리라든가 안에 인테리어나, 내가 정문재 집사님 유리 이렇게 하고 하실 때 보면 이야 참 감이 있다. 또 인테리어는 내가 항덕한 집사님 내가 보면서 그래요. 이야 참 귀한 은사 가졌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한 그러한 재료로 이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야 그 참 좋은 은사다. 각각 다른 은사예요. 각각 하는 일이.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걸 어떻게 비교해? 그 사람의 독특한 은사들이죠. 두 번째, 다양한 은사를 우리는 인정하되 그 어떤 은사를 우리는 가졌든지 기본적으로 꼭 갖추어야 될 성실성.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카프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노력에는 배반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노력에 대한 배신은 없다. 모든 죄악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 이걸 빚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는 최선을 다해. 바울은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상을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꼭 해요. 어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그 재능을 이게 다듬어 아름답게 빚어내지 못한 게으르고 교만하고 나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소중히 알고 이걸 잘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게 조화를 이루는 한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관계에 있어서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일을 돌아보아 자기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은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자기 짐을 지라. 네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우리나라에 조정래라는 분이 있어요. 조정래라는 대화소설을 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글을 쓰는데 죽을 힘을 다해 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운동을 하고 식사한 다음에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보통 9시부터 쓰기 시작하면요, 글을 쓰는데 20년 동안 이 글 쓰는 걸 죽을 힘을 다해 쓴대요. 그래서 그 대화소설 태백산맥이나 이게 술도 끊었어요. 왜 술을 끊었냐? 그러면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컨디션 조절이 안 되니까 시간을 이제 낭비하고 한 사흘씩 막 숙취로 이제 술 깨고 하느라고 이게 버리고, 그러니까 술도 끊으면서
옹고 그렇게 해서 한 100매씩 하루에 쓰는데요. 그게 오른팔이 얼마나 그렇지, 오른팔이 마비가 되고 위궤양, 탈장, 또 온갖 직업병, 앉아서 계속 하니까 그러한 20년을 죽을 힘을 다해 나는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하 소설을 써내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요. 내가 노력을 해야 한 만큼 거둡니다. 저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내 사업장에 대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깨끗하게 사업장도 정리해두고 누구를 만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정말 한 번 만났는데 그 분야에 또 필요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필요해요. 일을 맡겼는데 뭔가 물건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 먹는다 그래요. 떡 장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이 떡 장사를 하는데 할아버지 떡집이라고 맨날 저거 조금 주고 뒤에 좋지도 않은 떡을 할아버지라고 계속 가서 팔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 먹는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래서 몸에 배야 돼요, 이 성실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충성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각각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실성, 이 충성도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하나 정리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뭘 했는데, 너는 무슨 직업이 뭐였냐, 너는 뭐 이거 이런 거 따지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어떤 일을 했든지 딱 심판할 때 정리는 그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정리하는 거 악하고 착하고 이 얘기는요, 게을렀냐 충성됐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가꾸기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를 위하여 설교의 방법들 이거 부단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하는데 누구 설교는 들을 만하고 누구 설교는 아니다고 싶다면 그 차이는 뭐겠어요? 어쨌든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가장 즐거운 일이라면 목사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음이 안 되면 발음을 수도 없이.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하면서 참 부러웠던, 설교자로서 부러운 것,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 서울중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요, 그 설교를 하시다가 한 장례가 될 때 찬송가 한 대목을 쫙 하시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야, 그 38선 그 이북에 넘어오시면서 그 총각 전도사 때 목숨 걸고 넘어오셔가지고 중년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를, 그 김영삼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였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런 노래 찬송을 이게 그때에 맞는 딱 가사들 그 곡 이게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 집사람이. 노래는 하지 말래. 근데 아니더라고.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혼자는 가끔 불러요. 저 혼자 기도하면서도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막 부르면서 곡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의 거 베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어느 학과를 선택해서 가든지 그건 그의 재능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일을 하겠다면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돼.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그럴 때 그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일들을 찾아가고 훈련해서 배워가면서 내가 떠나도 장작 루소라는 분이 그 얘기를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몸에 배도록 터득하도록 해줘야 돼요. 왜 특혜가 있습니까? 왜? 출석도 안 한 애를 왜 이대에 보내갖고 이 난리를 쳐? 자퇴한다고 온서 냈답다 들어오라고 지금 얼굴도 안 보여줘 창피하게. 아주 이 130년 된 이하 여대가 그 아마 이하 여대 출신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 워낙 고급이어서 그 사람들은 전부 취집을 가도 좋은 데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하남 같은 데는 안 사는 혹시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 이대 출신하고 손 한번 들어봐. 130년 이대 역사에 이런 창피 막 총장을 받고 아주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왜요? 이건 성실하지 못한 자식이 자기 일들을 아니 말을 타는 은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놔둬도 연습해서 해야지. 동영상을 본 이 마장마술 심판하시는 분이 그 장유라가 탄 그 동영상을 보고 이건 기본이 안 됐습니다. 말이나 이건 유럽 더군다나 독일 쪽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 발걸음 걷는 것도 이건 안 돼 있고 근데 어떻게 메달을 땄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1년에 7일 출석하고 뭐 한 학기에 7일 출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리고 통과가 됐다면 이건 이런 아니에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성과 성실성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이제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에 그동안 공부한 걸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냐. 그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마음에 평안할 때에 생각나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잘 분별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17일 목요일에 그때부터 김장합니다. 이 목금토 김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시고 애들은 수능 시험 치러 가고 엄마 아빠는 김장하러 오세요. 그래야 걱정도 덜하니까. 그래서 김장이 목금토 이루어집니다. 꼭 나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편안한 가운데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비전홀 완공 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힘 써야 돼요. 지갑 열 정도가 아니고 한번 힘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악한 것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악한 것들에 방해 없도록 성령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주님 손에 우리 올려드리면서 많은 열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주간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